지난 2011년에 출간된 책이 한 권 있는데요. 하트의 전쟁이라는 책인데, 존 카젠바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근데 이 내용은 전쟁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근데 이 책의 그 주인공은 이제 이 책을 지은 저자의 아버지가 돼요. 그 아버지가 실제로 포로가 돼가지고 독일군에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지나가면서 겪었던 내용들에 각색해서 이제 지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 수용소에서 이렇게 있을 때에 살인 사건이 나요. 근데 살인 사건이 이제 미군이 죽어요. 근데 독일군하고 미군하고 섞여 있는데 이제 미군들은 포로이고 독일군은 이제 그걸 지키고 있는데 미군들끼리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보통 그런 것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뭐 포로들이 뭐가 중요해요? 인권도 없는데. 근데 그걸 이제 재판을 열어요. 그 내용이 재판을 열어서 누가 범인인지를 찾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그 과정을 이제 어떤 그 내용 속에 뭐가 있냐면 그 과정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그 독일군 장교가 있고 미군 장교가 있는데 미군 장교도 이제 포로죠. 근데 대령이 있는데 이 사람 전체 이제 머리가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실은 이제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계획이 발각될 뻔 해가지고 미군 어떤 병사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 대령이.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은 사람을 누가 죽였냐 해서 이제 미워하는 사람들 이렇게 전부 다 이 법정에 세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에 땅굴이 이제 완성이 돼요. 땅굴을 파는데. 그래서 이제 그 땅굴을 파서 이제 그 미군들 상당수의 미군이 도망을 가거든요. 도망을 가고 재판이 거의 끝나가는데 재판을 이끌어갔던 이제 한 장교가 있어요. 이제 그보다 아래 하급 장교인데 그 사람이 일단 이제 그래도 조금 이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판사처럼 이제 판사가 아니라 이제 검사, 변호사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제 재판이 진행됐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을 나중에 알게 됐더니 탈출을 위해서 이게 지금 쇼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원래는 도망간 그 대령이 범인이지만 그냥 두고 자기가 뒤집었어요. 그래서 이제 총살을 당할 상황이 됐을 때에 도망 다 갔다가 안전하게 갔던 독일군 장교 대령이 돌아와요. 거기에. 그래서 내가 총 책임자니까 나를 죽여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총살 당하는 장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 속에 이제 다른 내용도 있지만 이제 그걸 하나의 이제 흐름으로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그 뭐죠? 그 책임감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게 되잖아요. 이제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많이 있고 그래서 남에게 덮어씌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정치권도 그렇고 그렇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예외 없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저희 마음이 아픈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 돌아오지 않아도 됐죠. 그리고 그냥 그 안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그냥 거기서 죽건 말건 다 놔두고 중요한 사람 다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그냥 다시 본대로 복귀해가지고 전쟁을 치르면 되는 어떤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돌아와서 대신 죽는 이런 모습은 어, 보통 사람들은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러한 멋진 희생의 걸음이었다고 저희가 박수를 보내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죽겠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생명이 다른 사람 생명보다 못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죽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명이 더 중요한데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어떤 느끼고 있는 어떤 감동이나 감정이나 책임감이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나의 정말 소중한 가장 소중한 나의 생명이죠. 누구 생명보다 내가 제일 중요한 그것을 버려서 다른 사람들 살릴 수 있다고 할 때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자기를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탐심에 관련된 거예요. 이게 이제 탐심이 여기서 보이진 않는데 제가 찾아냈어요. 탐심을 찾아냈는데 탐심은 이제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탐심을 갖고 있으면 죽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 생명에 대한 탐심도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으면 자기에 대한 생명에 대한 욕심도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소설 속의 인물 같은 사람들은
그 탐심을 눌러버린 거죠. 자기가 누르고 그리고 죽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고귀한 것이 우리에게 고귀하게 여겨지는 이유는요. 어쩌면 저희가 탐심에 쩔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탐심이 없는 게 아니고 탐심이 쩔어 있는데 이게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탐심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잠깐 저희가 훑어보려고 그러는데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 그룹에 대한 설명인데 레위 지파 아래 제사장 그룹이 있죠.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는 다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목사를 구별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해석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를 목회자하고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타당성이 큽니다. 성경적으로. 제사장,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에 대한 일들이 있지만 그걸 잠깐 거기에 중요성을 많이 안 두고 레위 쪽으로 제가 좀 이렇게 집중을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제사장은 그래요. 여기 쭉 보시면 제일 좋은 것을 갖다 줘요. 이제 그들은 땅도 없고 돈벌이 할 수도 없어요. 오늘날로 하면. 그러니까 수입이 없는데, 그러니까 12지파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 12지파인데 13지파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요셉 지파가 나눠졌으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13지파가 됐는데 하나 빼니까 12지파가 된 거예요. 12지파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1조를 가져오고 물건을 갖고 오면 더 많아지죠. 왜냐하면 10개 지파가 11조를 갖고 오면은 똑같이 되는데, 거의 똑같이 하나씩 받으면 그래도 9개가 아니고 10개를 받으니까 좀 더 많아요. 근데 12개를 받으니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 갖고 여러 가지 써야 되는 게 많잖아요. 이 성전 관리하는 거. 하나님 굉장히 정확하게 이렇게 해놨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먹는 문제, 이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도 오늘 여기 설명하시는데, 여기 그 특별히 3절하고 4절에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 가지고 오는 것이 이제 그 양이나 소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앞다리하고 두 볼과 위를 갖고 와요. 위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소, 위 이런 거. 이게 지금 저희들 생각에서 이제 누가 좋아하고 안 좋아 이런 문제로 될 수 있는데요. 당시에 저것이 제일 값나가는 부분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고기를 잡으면 앞다리하고 두 볼, 여기하고 위, 이것을 가장 상급 파트로 썼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저것은 제사장이 갖다 줄 거는 최상급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희들이 먹고, 그다음 뒷다리 이런 거, 꼬리 뭐 이런 거 갖다 주지 말고 제일 너희가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지는 그걸 갖다가 드리라. 이게 이제 여기 지금 3절의 표현이고요. 하나 더 있어요. 4절 보시면 처음 거둔 곡식, 그렇죠? 그러니까 다 거두고 뒤에 거 주지 말고 제일 첫 번째 거 갖다 주라. 포도주와 기름도 가장 처음 거, 그 다음에 양털도 제일 처음 거를 갖다 주라. 그래서 제일 좋은 것들로 제사장을 대접해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말씀만 잘 지켰으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근데 이것은 그냥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손가락을 빨기 시작했죠. 얼마 안 돼서. 그리고 이제 그들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기 시작했고 떠돌기 시작했고, 이렇게 이제 그런 엉터리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12지파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책임의 소재를 물는다. 물론 완전히 그건 아니겠지.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드를 쳐놓으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다 만들어놨는데 다 무너지는 상황이 돼요. 근데 여하튼 제일 좋은 걸로 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파트의 말씀이 돼요. 그런데 이제 요거 말고 제사장은 그렇다고 하는데 레위인들의 문제가 생겨요. 이제 여기 보면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만약에요, 지금 원래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 그 지역에서 섬기고 있는데 어떤 지역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나 옮겨야 되는 환경이 됐을 때를 말해요. 그게 지금 6절이죠.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떠나긴 떠났는데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곳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저희가 보는 것이 좋냐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떠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
이 내용 면에서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제 옮기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뭐 한꺼번에 옮기건 그거 모르겠지만 옮기게 될 때에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파크빌에 있는데 제가 아니고 이제 레위인이 파크빌에 있다가 여기 저기 저 위에 벨에어를 간다고 해보세요. 그럼 벨에어에 가면 거기 레위인이 또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레위인들이 어디서 오셨어요? 저 파크빌에서 왔는데요. 저기 그냥 여기서 같이 섬기려고요. 그러면은 저리 가라고 하지 말고 품어주고 그리고 함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7절과 8절인데요. 그렇게 할 때에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받는 게 문제가 돼요. 받는 거. 그러니까 n분의 1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n분의 1로. 얘 5명이 나눴는데 6명이 되면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수입이.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게 왜 당신 왜 여기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해?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여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똑같이 주라 이거예요. 나누어 가지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말씀의 의도는요. 나누어 나가는 레위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쪽에 갖다 주는 이스라엘의 마음이라 그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담을 누가 안는 거냐면 그 마을에 있는 유대인들이 안는 거예요. 저 한 명, 2명 더 왔더라고. 내가 그럼 몇 개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계산하지 말고 갖다 주라 이거예요. 이 말씀.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사람이 여기서 파크빌에서 절로 갔어요. 근데 갈 때 여기 집이 있단 말이야. 집을 팔았어. 집을 팔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달러로 해보겠습니다. 100불이 나왔어요. 100불을 딱 가지고 올라가면 얼마 갖고 오셨어요? 뭐 살던 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묻지 말라. 그게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자. 건들지 말라. 이게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생각, 이게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면요. 내 것을 안 주고 싶어요. 내 것을 안 주니까 내 자녀에게 주는 거하고 달라요. 그리고 내 형제에게 주는 것도 달라요.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막 갈라지잖아요. 가족들이. 결국은 돈 때문에 갈라지는 거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막 나중에 가정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쫙 쪼개지거든요. 결국 돈이 거기에서 항상 주름 잡아요. 그러니까 돈을 포기하면 평화가 있어요, 가정에. 아시죠? 그러니까 너 다 가져. 내가 원래 가질 수 있는 다 줘버리고 나서 딱 시작하면은 훨씬 좋아져요, 환경이. 이상하게도,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안 그래요, 누구나. 우리 모두에게는 탐심이 있거든요. 탐심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작용하냐면 돈을 더 가져야겠다 이런 걸로 작용하기도 하고 성공을 더 해야겠다고 작용하지만 때로는 이게 이게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 갖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는 것을 원하는 게 탐심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그것을 변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남이 갖는 게 싫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탐심이에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왜 남이 갖는 게 싫어요? 배가 아프니까. 그렇죠? 그게 다 탐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포기해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 나는 그냥 이 하루 3끼만 먹으면 돼. 이렇게 바뀌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갖건 말건 많이 가지면 가는 대로 성공했대. 박수 쳐줘. 배가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다툼이 나거든요. 이 사람 또 왔는데 번듯하단 말이야. 그 파크빌에서 왔다는데 벨레어보다 더 번듯하네. 근데 우리하고 내가 받는 거 똑같이 받아야 돼. 그러면 이 레위인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 있고 이 레위인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내가 왜 더 줘야 되는데? 먹고 살만한 사람 같은데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지금도 그래요. 21세기에는 더 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조금 이걸 이제 저희가 쉽게 첫 번째 적용을 한다면 목사입니다. 목사. 아까 제가 이제 레위인과 목사, 이제 목회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목회자가 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너무 부유해. 벤츠를 타고 왔어.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벤츠를 타고 왔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부모님이 부유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이 목사를 위해서 서포트를 한 게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살만하기 때문에 깎아. 목사님 벤츠 타고 다니시는데 뭐.
집에 갔더니 집이 으리으리하네. 안 되겠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잘 생각해 보면요. 그게 그 엄청난 탐심의 발동입니다. 이게 탐심의 발로라고 보는 거예요. 표현의 방식.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원래 할 거 그냥 해. 교회는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적용은. 그거 계산하지 마. 그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되는지 네가 알 바 아니잖아. 그냥 그렇게 해.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지금 제가 좀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어색하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의미라고.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종업원을 쓰잖아요. 이 종업원을 쓰는데 이 종업원이 나는 지금 현대를 타고 다니는데 이 사람은 벤츠를 타고 와. 이 액세서리도 대단한 걸 갖고 있어. 근데 항상 여기서 일을 해요. 내가 너한테 하루에 100불 줄게 이렇게 처음 했다가 아, 너보다 잘 사는데 하면서 50불로 내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탐심이 발동하는 방법이 뭐냐면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 주려고 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돌연번이거든요. 안 주려고 하는 거는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데 앞뒤 죄면서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왜 너희가 하냐 이거죠. 니네 알 바 아닌데 원래 할 거 하라고 너희는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저희 그리스도인에 굉장히 중요해요. 비단 교회 문제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 살아가는데 지금 아까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요. 어떤 친구들과 관계도 그래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도울 때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우리 머릿속에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파고 들어가면 탐심이 있거든요. 안 주고 싶은 거예요.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게.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하지 말라고 여기다 공표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까 넘보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보기가 물론 어렵겠지만 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계산을 하면서 두 개 주려고 원래 다 똑같이 두 개 주기로 했는데 이 사람은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한 개만 줍시다 이렇게. 물론 어떤 구제를 하거나 도움을 준 어떤 공식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계산을 해야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원래 응당히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틀린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여기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보면서 괜찮네 이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나쁜 거예요. 굉장히 악한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여기까지 간신히 여기 딱 버티고 있는데 할만하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오면 바로 와닿아요. 이게 내 케이스가 되면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근데 우리가 그것을 서로 간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를 평가하는 것으로 당연히 해야 될 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이 탐심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일 마지막만 보세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의 기본 근저에 뭐가 있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은 다 우상 때문이잖아요.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 안에서 계속 이렇게 발동을 걸고 새롭게 생기는 것이 탐심이에요. 탐심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가지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약해 보이기 때문에 치워버리고 강해 보이는 우상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옆에다가 액세서리 차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차고 가면서 갑자기 비가 너무 오랫동안 안 오면 혹시 하나님이 화나시나 하고 하나님한테 한번 가는 이런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계속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상 숭배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안에 돌연변을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돌연변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선을 구워 주셨어요. 처음 만날 때하고 똑같은 세팅이에요. 처음에 물고기 잡아왔을 때 같이 먹었던 세팅을 똑같이 만들고 옛날을 기억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 불러 모으고 제자들이 도망가고 다시는 예수님 이렇게 오지 않았거든요. 부활했는데도. 예수님 다시 가셨어요. 다 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고기를 다시 이제 생선 가져오라 해서 구워 주시거든요. 그거 먹으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아시죠? 3번 물어보시는 거. 그래서 이제 그가 계속 3번째는 걱정하면 말하잖아요. 제가 사랑하는데요. 왜 자꾸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너는 이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과정이 지난 다음에 가만히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옆에 누가 있죠? 요한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여기 지금 요한복음 21장 22절을 보세요. 화면에. 이렇게 보는데 가만히 있어봐. 나는 지금 나이가 많고 지금 양을 치라고 그러는데 얘는 나보다 한참 어린 얘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잠깐만요. 저는 알겠는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인데? 너가 뭐야?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 말씀이에요. 네가 무슨 야 조용히 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요. 이 놀라운 과정 속에서 뭐가 발동하고 있어요? 탐심이 발동해가지고 돌연변이로 확 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희생하는 거를 부르시고 나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얘는 이게 보이는 거죠. 정말 우스꽝스럽지 않으세요? 여기는 이게 감히 어떤 자리인데, 그렇죠? 예수님 지금 여기서 그들을 회복하는 자리에 감지덕지하고 감사하고 그냥 눈 딱 감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딱 돌아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나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만 가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 게 탐심이에요. 이게 탐심의 돌연변이라고요. 저 사람이 내가 죽던 말든 내가 죽던 말든 상관없고 나만 하면 되는 것을 뒤집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정확하게 짚어주시오. 상관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쟤는 안 죽으면 어떡할 건데 네가. 너는 순교하고 쟤는 안 죽으면 어떡할 건데 이 말씀입니다. 억울해? 이런 말이죠. 억울하지. 베드로는 지금. 억울한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자기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것도 모르고 그래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수님 회복한 것도 모르고 그냥 이 같은 자리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 모양이 인간이에요. 이게 그냥. 그러니까 베드로고 뭐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베드로 사도 더 위대한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의 은혜로 그냥 사도가 된 거지 뭐가 달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모양 이 꼴인데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야 가만히 있어. 더 말씀하시면 이거지. 내가 너를 지금 회복한 게 어딘데 어디 감지덕지한 걸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지금. 지금 이것이요. 그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탐심의 문제하고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탐심의 돌연변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벌써 발견했어요. 저는 얼마나 탐심이 많은 존재인지. 그러니까 가지려고 하는 거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탐심의 돌연변이 돼가지고 제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차례예요. 어떤 분은 정말 깨끗해서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건 뭐 저한테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주님께 말씀하시면 돼요. 그건 주님과의 관계니까요. 근데 만약에 돌아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봐서 이렇게 좀 저 집 잘 됐대 이렇게 딱 나오고 이쪽에 그 부모님 잘 된다면서 아니 그 아래 그렇게 그 부부관계 좋다면서 거기 요번에 뭐 대박 났다면서 주식 뭐 이런 거 이런 거 딱 들으면 밥맛이 오늘 갑자기 떨어지네 이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나가도 우리가 만약에 약간이라도 거북한 마음이 생기면 끝난 거라고. 그거 굳이 파고 들어갈 필요 없어요. 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요. 내가 더 믿음을 더 연단하고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우리는 그 상황에 되면 거의 10중 8구 또 무너져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안 돼요. 거의 대부분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자기 자신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탐심의 돌연번이를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딱 등장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버렸어요. 이게 뭐죠? 이거는 웬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납득이 안 돼요.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이 이것을 아주 잘 그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보통 잘 읽지 않는 부분이 7절이에요. 8절은 우리가 암송하지만 7절은 보통 암송 안 하거든요. 7절부터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제가 먼저 7절을 읽을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이요. 함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7절에 나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우리가 의인이냐 아니면 선인이냐 여기 우리가 해당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혹 있지만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 말씀을. 여기에 탐심이 발동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탐심의 그 돌연변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자기 존재를 버려버렸거든요. 아까 그 영화의 이야기하고 흡사하지만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모양은 비슷해요. 죽는 거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 그는 거기서 죽을 때에 적어도 자기 부하들 안에 이제 부하들을 품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죽어가면서 그들이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 내가 대신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가 죽을 때는.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돌아가시는 것은 그거보다 더 심한 거예요.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냄새나고 다 거름이 되어 있는 존재들이죠. 그냥 존재 자체가 뭔가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죽어서 냄새나고 이렇게 그냥 구더기가 들들 끓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적절해요. 더 심할 수도 있고 그냥 그런 상태예요. 거기 오셔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 지을 때 생각할 것은 뭐냐면 탐심의 돌연변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피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인데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제대로 살기 위해서 탐심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탐심의 이 그 돌연변이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뿌리를 뽑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 두 가지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도움이 되는가? 여기서는 그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 가보시라고요. 도움이 되는지. 그거보다요. 그런 거 100번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 이게 훨씬 나아요. 모든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위해 돌아가셨지. 이거 생각해내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왜 노력해야 되냐면요. 아무도 노력하지 않는데 내 주변에 아무도 탐심을 안 버리고 있고 탐심의 돌연변이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나는 버리려고 해야 되는 이유는 저 인간들이 바뀔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바꾸면 바꿀 거라고 조금이라도 바뀌겠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다 필요 없고 주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흘러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보여요. 나에게 칼을 들고 뛰어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뛰건 말건, 나를 죽이건 말건, 목을 베어가건 말건 다 가져가. 다 박아벗기고, 다 잘라가고, 다 뜯어가고, 다 파가. 눈까지 다 파가. 그래도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정말 성숙하시려고 발버둥치는 분들 아닙니까?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시는 거잖아요. 피곤하고 지쳤는데. 또 인터넷에 예배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세요. 그러면 정말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귀한 자리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더 아름다운 자리로.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그 열쇠 또는 그 바탕이 되거나 자극은 그렇게 해야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발버둥치는 것이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차원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저 걸음을 먼저 걸으셨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니까 사랑스러운 눈, 불쌍히 여기시는 눈. 그래서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서려고 하는 마음들, 그 귀한 마음들이 발동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배부름을 주실 거예요. 목마름을 다 걷어가시고 주님으로 만족합니다는 고백을 다시 하게 하시고 있죠. 그런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저와 함께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 속에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